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고 또 우리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 함께 과거 이스라엘 첫 번째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선장이 밤에 배를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대라서, 내비게이션과 첨단 장비가 없는 시대라서 자연을 의지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결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밤에 배를 운항하면서 별을 보고 쭉 이렇게 왔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이제 자기의 부하 선원을 갑판으로 올라오게 하고 키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기 있는 하늘에 별이 하나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저 별만 보고 계속 항해를 하면은 된다. 그렇게 지시를 하고 선장이 밑에 내려가서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아직 밤인데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선장이 갑판에 올라와서 자기의 선원이 어떻게 잘하나 보러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지시한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패트릭, 자네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너에게 임무를 하나를 줬는데 그거를 못하고 지금 왜 이렇게 방향이 잘못 갔느냐 얘기를 하자 선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선장님이 지시하신 그 별은 벌써 우리가 오래전에 지나갔고 지금 새로운 별을 좀 저에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횡설수설했다는 그런 얘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천문학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별을 지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가도 별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문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을 지날 수 있을까? 언젠가는 우리가 별을 보고 어릴 때 또는 청년 때 우리 인생에 언젠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다라는 그 별을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It's not working for me. 나는 그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회도 나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서 Been there, done that. 맞다 t-shirt. 이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거 없는가? 새로운 방향이 없는가? 그러한 질문들을 하는 우리 길거리의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이제 레퍼토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한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동네에서는. 한때 부모를 떠나서 교회를 다녔고 대학을 가면서 이제는 바빠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또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누군가가 예수님 얘기하면은 대답하는 것이 내가 다 해봤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가기도 전에 오지 말라고 말하는 그러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전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제가 다가가면 어떻게 알까? I didn't say anything.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알까? 영적인 존재라서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 세대의 문화를 저는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왜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구원이 필요합니까?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 매일 필요합니다. 어떠한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병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악과 고통의 문제로부터 어떤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심판과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그런 필요를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카우치 포테이토란 말 하지 않습니까? 그냥 좀 이렇게 스낵킹을 좀 많이 하고 편하게 이렇게 좀 레이지하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분한테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해서 카우치에서 일어나고 좀 운동을 해라고,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답할 것입니다. 나 운동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지금 건강하고 나 운동 같은 거 나한테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분 운동이 필요 없는 분이구나. 아니죠. 사실은 오랫동안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필요를 모를 뿐이지, 언젠가는 pay the bill, 자기 육체가 연약해져서 병들고 힘들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우리 건강의 필요를 아는 분들은 더욱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졸업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별이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별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출애굽기의 첫 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언젠가 이룰 구원도, 영원한 구원도 있지만 everyday 우리가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받고 또 다른 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과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림과 같이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죄의 억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아시는 것으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억압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백성들의 억압함을 보신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 사실 창세기 전체가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출애굽기 1장의 그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그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기근과 또 여기 drought,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옮겨온 이야기가 바로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70명의 가족들이, 그리고 또 그 모든 가족들을 이끌었던 요셉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애굽의 왕의 은혜를 입어서 고센이라는 그런 멋진 초장이 있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초장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정착을 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해피 엔딩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43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1장 8절에서 말하기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스라엘에서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엔 70명이 거기에 내려왔지만 400여 년이 흐른 지금에서는 70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으로 불어난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왕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 누가 우리를 침략한다면은 지금 여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연합해서 이 지역을 탈출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마음의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는, 애굽의 왕은 그들을 억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억압했는지 그 표현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과 14절,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가 있습니까? 1장 13절 14절 말씀이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 없습니까? 아쉽네요. 바로 전에 말씀인데. 성경 있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트에 하셨습니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중요한 단어만 빼면은 work.
성경에서 최고의 강조가 3번 반복 아닙니까? 그들은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양의 그런 벽돌 굽기와 또 건물 만들기를 지금 바로로부터 억압과 거의 종과 같이 부림을 당하는 그러한 수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억압의 강도를 더해 가면서 바로는 정말 이 사람들을 뺏기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대조를 이루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산파를 얘기를 합니다. midwife, 아이를 출산하는 걸 도와주는 여인들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이름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브라라는 사람과 또 부아라는 그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바로의 왕, 애굽의 왕이 두 여인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죠. 재미있는 것은 바로의 이름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중요한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를 낳으면 죽여버리고 따르면 살리라 하는 그러한 산하 제한이라는 놀라운 억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OBGYN 의사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산파들이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런 산파들이 그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커뮤니티에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명의사였고 그에게 바로 국가에서 지시를 핍박을 또 억압을 주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거대한 지금 국가의 정책, 모든 사람들이 종과 같이 work 감시 아래 종과 같이 일하는 그런 민족의 모습. 그리고 이제는 자기 두 사람에게만 말하기를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하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썼을 때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여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좀 원하시는 대로 아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산파 역할을 계속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니까 우리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얘기를 우리가 왜 읽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아라. 재밌는 이야기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역사를 읽는다면은 인터넷에서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배우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지금 4,000년 넘게 이 책을 보존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신지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책이 아니라 영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강한 손으로 억압하고 그들을 누르고 산하 제한을까지 하면서 핍박을 했던 것은 마치 오늘날 죄가 사탄이 이 시대를 잡고 있으면서 그의 손아귀에서 영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 하고 그들에게 엄포를 넣으면서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복음을 차단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증거할 때 요새 Three Life Circle이라는 그러한 복음의 우리 전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Three Life Circles라는 전도법은 우리 남침내교에서 우리 North American Mission Board에서 북미 우리 선교부에서 만든 그러한 것이고요. 또 올해 정말 작년 10월부터 지금 6월까지 Gospel Conversation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전도를 좀 했던 툴이고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 두 번째 서클에 brokenness라는 것이 있습니다. 망가짐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화할 때 망가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금 정치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았느냐. 지난주에도 그전주에도 우리의 환경이 지금 망가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날씨가 덥고 춥고 비가 오고 뭐 이런 모습들 너무 망가짐이 많이 있고 우리의 현대 가정들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정말 계약 관계 속에서 사랑이 아니라
이익으로 인해서 돈으로 철저히 망가진 모습, 학교에서 총기 문제의 그런 망가짐의 문제들, 정말 예를 부족함의 우리 브로큰네스의 예를 들면서 예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다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런 브로큰네스가 망가짐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계획,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선하신 그 픽처가 있는데, 그것을 비껴난,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dysfunctional한, 역기능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우리가 돈을 벌고 어떤 클래스를 듣고 상등을 받지만 we've been there and done that.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가장 과학이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망가짐이 나타나는 것은 웬일이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정말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그 영적 안목이 필요함을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이러한 망가짐의 문제가 영적에서 온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문제, 끊임없이 옆구리의 가시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항상 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에서 벗어난 나의 죄, 혹은 어떤 공동체의 죄,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기서 갇혀있도록 우리에게 slave driver 같이 work. 모두 다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돌아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할까? 나의 지금 방향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마치 별을 보았지만 이제는 별을 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어서 busybody, 열심히 work 하는 그런 모습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법과 과학,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무신론, 그리고 인본주의만이 번영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거짓을 계속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렇다고 우리 절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은 사탄의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과 같이 소수이지만, 적은 사람들이지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Man-made,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실패하고 다 흩어져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답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계심에 너무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제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궁금하죠, 저렇게 얘기하니까. 예. 여기 누가 있죠? 어디 누구 자매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산파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애굽에서는 산파라고 불렀지만 그런 교회, 길거리에서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교회를 얘기했을 때 직장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동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로 오래 애쓰는 그런 교인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복음을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진을 넘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용감한 산파들이 있음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소수이고 연약하지만 사단의 죄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 핵심적으로 얻어야 될 교훈은 이걸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나온 것처럼 모든 연약함, 우리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파들이 그 시대에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법까지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아까 읽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He was watching. 하나님께서 저 멀리 우주에서 딴 별에서 그냥 손 팔짱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He was watching. 당신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죄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것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당신의 백성들을 억압함을 보시며 당신의 교회인 산파인 교회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듯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산파로 세상에 구원의 빛을 제시하지만 우리는 사실 구원이 아닙니다. 산파들은 아기를 낳지를 못합니다. 산파들은 정책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친히 예비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다. 성경은 2장부터 한 아이에게 집중을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전체는 민족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2장에서는 먼저 한 개인에게 집중을 하고 한 가정에게 집중합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그 부부가 누군지 이름도 없습니다. 레위인이 결혼했고 또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무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공동체를 구원하실 것이었지만 아이러닉하게도 한 개인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부를 보니까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눈이 아마 컸을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쏙 이렇게 빼앗았기 때문에 아이가 아름답고 건강을 보면서 그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숨긴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룩백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장에 모세의 부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 마음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모세의 부모가 믿음을 발휘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 모세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곧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라고 하나님께 바랬지만 아이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계속 이쁘고 작은 모양으로 있었으면 들키지 않았겠지만 너무나 마음 아픈, 너무나 피눈물 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울어대고 커가고 하는 아이를 나일강에 맡길 수밖에 없는,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이제는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엄마는, 그리고 아빠는 아마 그때 방수 처리를 이제 한 그러한 그 갈대로 된 상자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갈대 상자는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고 좀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드는데 그 당시에 갈대 하면은 파피루스라는 그러한 그 나무 그런 나무가 아니고 뭐죠? 그 갈대였습니다. 파피루스는 그 당시에 그것을 납작하게 또 압착해가지고 종이로 쓰는 그런 재료였고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있는 그 갈대인 파피루스를 가지고 누르고 압착하고 또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상자를 바스켓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 너무 눈물 나고 가슴 아픈 그 마음으로 엄마가 그 아이를 바스켓에 내려놓고 뚜껑을 닫고 차마 보지 못해서 자리를 뜨자 이 아기의 누나가 끝까지 어떻게 되나 바라보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죠.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이, 아시다시피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다가 발견을 하게 되고 시녀들을 시켜서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그녀는 홀딱 마음이 반해버립니다. 큰 울음으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지만 큰 눈망울에서 떨어진 눈물과 너무나 아름다운 그 아기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 아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 바로의 딸이 바보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이 지금 남자를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한 아이 중에 한 명이 떠내려왔구나.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자기가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은 바로를 거역하는 것도 알았지만 그녀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놀랍게 그를 아들로 맞이하고자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품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더라. 모세라는 이 발음이 히브리어로 모샤라는 그러한 발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모샤라는 말은 lift up, 어디서 건져내다, 떼어내다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모세가 그 발음이 애굽어로는, 이집트어로는 그것이 son, 아들이라는 단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비록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예표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레위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아기의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다른 모양의 파피루스 바스켓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는 어릴 때부터 계속 듣지 않았겠습니까? Origin story. 어떻게 정말 내가 이렇게 왔는지. 그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누이로부터 또는 자기의 새엄마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육의 부모가 믿음을 발휘해서 나를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에서 기적적으로 나를 take care 하셨으며 그리고 정말 우리 생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신 이름도 모세,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평생 그가 얘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출애굽기 기자가 누굴까요? 저자가 누굽니까? 출애굽기의 저자는 바로 모세 본인입니다. 2장 한 장에 자기의 출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옛날의 그 갈대상자, 옛날의 파피루스 바스켓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다른 모양의, 다른 크기의 서로 다른 갈대상자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한 손에 의해서 구원받은 똑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거룩한 홀리 와터를 가져다가 싹 뿌리면서 다 구원받아라,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mass production,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성경의 수많은 구원의 사건들을 보면은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부시고 사랑하셔서 그를 건져내시는 그러한 1대1의 만남의 바구니들과 그러한 예표들이 남아있는 놀라운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악과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 사탄에 잡혀있는 영혼들도 빼오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모세의 이야기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기억하시죠?
제자를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말씀인데 그 지상명의 첫 번째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부분 보면은 Go, ye,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 ESV로는 e가 없습니다. y, 옛날 킹 제임스인데 너희는 가서, 우리 한국말은 너희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사단의 소나기에 있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서 전할 수 있는 너희 가을대 상자를 자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청년분들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 You are the gospel.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이고 복음의 메신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복음 내용 전체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 스스로 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혼을 얻고 멸망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긴 것을 하나로 그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메시지, 여러분들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걸 읽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는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흔적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분명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평생 그와 함께 끌고 다녔던 그러한 파피루스, 바스켓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나중에 부모와 같은 믿음을 자신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예수를 믿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을 믿은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복음의 메시지이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한 간증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갈대상자의 하나님을 기록하고 그분의 주신 그 간증을 나누는 삶을 살 때 이 세대가 구원의 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우리의 구원은 꼭 영혼의 끝에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자녀들은 그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통로를 우리가 나눌 때에 세상은 큰 임팩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난 메모리얼 데이 때 어디 가셨습니까? 저는 랜즈엔드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랜즈엔드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지금 시원하게 바다를 보고 누리고 싶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억압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쉴 수 없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차를 좀 없어가지고 레슬러스한 주차장 몇 바퀴 돌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여기까지 1시간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 싫고 구원해 주세요. 주차로부터. 그래서 근데 놀랍게 그 비치 프런트에 딱 차가 한 대가 딱 자리가 나오더라. 그래서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에이 운이 좋았네. 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나의 작은 보잘것없는 나의 스토리 바구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셨다. 이러한 우리가 스토리를, 그런 간증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것으로 간증할 때 세상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나에게 주신 최대의 러브 스토리, 나를 구원해 주신 확실한 지옥불로부터, 확실한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 때에 세상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포인팅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역할만 감당한다는 것이죠. 저는 간단한 한 가지 적용을 드리고 마치길 원합니다. 이 문을 나가시면서 한 가지 기억하고 가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Prayer and share.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Prayer and share. 우리가 전도의 메시지라고 말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기 기도의 씨앗,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쉐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전도하신 분의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갈대 상자를 나눴다고 합니다. 갈대 상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예수님 알게 돼서 이렇게 삶이 바뀌고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죄책감이 다 사라지고 너무나 기쁨과 산다. 이런 얘기를 어떤 여자분과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LA에서 오신 한국 분이었어요. 여기에서 만났는데 한국 분이었고 제가 손자를 보러 이제 왔던 그런 분입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LA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있지 않았지만 근데 예수님 몰랐고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이렇게 전하고 열정적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끝에 이런 말씀을 반응으로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제가 이해가 됩니다. 나도 어떤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은 거기가 음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을 막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당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그분 예수님 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We are talking about your soul. 당신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음식점 소개에서 하나의 트라이브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마음 속상하고 힘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영향을 미칠 때 세상은 반드시 호의적인 반응이 아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억압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그 자리에서 녹아서 다른 사람들의 갈증을 갖게 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갈증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지금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몰랐는데, 정말 내가 방향을 잃고 work만 하는지도 몰랐는데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에게는 내가 없는 뭔가 기쁨이 있고 당신에게 내가 없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있고 당신에게는 주인이 계시군요, 목자가 계시군요 하면서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를, 우리의 보잘것없는 파피루스 상자를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당신도 그런 구원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prayer and share 통하여서 우리 작지만 두 산파와 같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빛을 밝히는 그러한 개인과 우리 공동체, 우리 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